안녕하세요.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소금과 빛 세대에서 우리 많이 들었죠.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짜게 할 수 없다. 아무 짝에 쓸 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세상 속에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소금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짜게 하는, 부패를 막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소금, 너희는 그렇게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또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세상 속에서 그저 존재하는 거기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빛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 쌀 파는데 정미소 가면 이렇게 되로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가끔 시장 가면 오래된 시장 가면 콩 팔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시골 가면 볼 수 있는데 다 요즘엔 킬로그램 뭐 그램 이렇게 다른 일을 파니까 흔히 우리 뭐 이 됐박 뭐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처럼 조그맣게 네모난 그런 속에다 이렇게 두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면요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그렇게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불을 놓는 그 받침 위에 그렇게 두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 이렇게 빛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엊그저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흑암에 앉은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부르신 그런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빛된 삶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이죠.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높임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칭찬 듣는 것 네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뭐 높이 떠받듦을 받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칭찬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행실로 이렇게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의 그 착한 행실을 없음을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얼마나 그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하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그래요,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그렇게 언젠가 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더 크지, 너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아니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빛인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빛이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도 참 많은 시간 저 스스로를 향한 괴로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하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는 또 양면성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니까 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좀 다른,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이 있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꼭 필요한 존재, 부패를 막고 뭐 정결하게 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조금 더 거친 용어로 세상에서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그런 소금과 빛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면 17절 이하는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제 구약이죠. 이거 이제 옛날 오래된 율법, 이거 다 때려치우고 없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니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해, 이런 건 다 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크다 작다 뭐 그런 것으로 비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너무 작다 하는 것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천국에서 작은 자인 것이죠. 그 작은 자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고 왠지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감정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된 제자다. 그들만큼 못하면 니네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의는 어떤 의였습니까? 자기 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나는 의로와 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받고 그렇게 좀 과시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요. 율법은요, 원래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믿는 사람들의 의,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의로움을 말씀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삶의 방향들, 앞서서 말한 착한 행실, 소금과 빛,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실 것인데, 그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참 드문, 좀 세상의 법과는 좀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 아닐까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지킨다. 내가 이거 해야 의롭고 넌 이거 못하니까 나보다 의롭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의롭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물론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의롭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롭게 되려고가 아니라 의롭기에, 의롭다라고 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런 의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랜 율법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되었으니까 새로 주시는 것 그것만 지키면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점 위력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이 율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율법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난 이거 지키는 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시작했을 것인데, 본질이 퇴색되고 그것을 망각하고 난 뒤에는 점점 그 방법들만 남아서 그 방법만 하면 의롭게 돼, 이렇게 이 본질이 좀 바뀌어 갔던, 잃어버렸던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의로움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했고, 이거 너무 힘드니까 대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지킨 것으로 우리 좀 해주자, 그렇게 또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라고 자랑하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지키는 것, 이건 좀 어려워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기 좀 버거운 거,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앞서서 이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참 작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만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내가 잘하는 것들, 하기 쉬운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제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는 좀 부족해, 살기 어려워, 그렇게 되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의로움,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기쁨 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 되지 말고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그 기준을 정하고 따라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주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되고, 때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만든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들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자. 내 편의대로 버리고 싶은 것은 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들을 잘 듣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법을 지킴이 기쁨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사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